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에베소에 위치한 그 교회에 쓰신 것인데, 사도께서 이 서신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로 알게 하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만물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것이 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처럼 우주가 하나님께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만물을 하나님께, 만물을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 경륜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자녀들과 부모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께서 자녀와 부모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권면하시고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신 게 아니라 사도께서 명령하시는데, 사도의 명령은 곧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자시고 또 주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명령이 곧 주님의 명령이셔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명령한 것은 곧 주님의 명령인데, 주님의 명령이 뭐 어쩌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더더구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고, 주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은 그것은 주님한테 그것은 이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또 주님한테 불순종하고 그렇겠다 주님한테 이제 책망과 주님한테 매맞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와 부모, 가정이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은 가정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이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가정이 왜 중요하냐? 에덴 동산에서 출발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경영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시작하셨냐면은 에덴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리며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의 일에 하와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참여해서 이처럼 에덴 동산을 함께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경영이 에덴 동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가정으로 가정이 기본이 돼서, 가정이 그 출발점이 돼서
하나님 나라 경영을 그렇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경영의 출발점이 에덴인데 그것은 또 가정의 형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경영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의 기본 단위가 여전히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로 가정이 그런 의미로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붕괴되니까 하나님 나라 경영도 아주 중대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가정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나라 경영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아마 굉장히 큰 지장과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봉사할 수도 잘 없을 겁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은 부부끼리 대판 싸우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에 일이 안 잡혀요. 또 부자지간에도 어쩝니까?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에도 한판 대판 싸우면은 그다음에는 아무 일도 못해요. 힘을 싹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의미로 가정이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가정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봉사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는데 여전히 어둠은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악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쩌겠습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면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항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자지간에 세우신 질서를 깨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싸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그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불순종하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악이 들어온 것처럼 그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악이 가정에 들어오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 부부간에 있어서도 사도께서 이제 앞에서 권면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부부간의 그런 질서는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면은 그것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방식이고 악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가정이 붕괴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경영을 제대로 봉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도께서 자녀들과 부모에게 교훈하시고 그 명령하시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것은 주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가? 너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백성인가?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들어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 있는 자녀들아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옳습니까? 왜 바른 것입니까? 그것은 뒤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것이 계명이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5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러내는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사회의 관계, 그 관계에서 모든 계명의 머리가 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이 그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모든 계명의 머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으뜸되는 그런 그 질서, 으뜸되는 질서, 근본이 되는 질서, 그 근본이 되는 관계가 부자관계입니다. 그런 의미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근본이 되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너지면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근본이고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설명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대항하고 또 속된 말로 부모를 몰라봐요. 부모에게 감사치도 않고 부모를 부모로서 대우하고 취급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속된 말을 쓰자면은 부모도 모르면 짐승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까요? 부모를 모르는데 옆집 사람은 존경할 줄 알까요? 또 다른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도 존중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면 그 누구도 존중할 줄 모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모든 계명 그런 것에 머리가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공경,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5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처럼 복종하라고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자녀가 다른 말로 하면 자녀가 부모를 말하면 꼭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도 나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나도 의지가 있고 나도 그 인격인데 꼭 부모님 말씀을 굴고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고 꼭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되냐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왜 꼭 부모 말을 들어야 되냐고.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자녀가 부모의 장난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꼭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고. 이 말씀에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부모가 그 불의하고 악한 것을 시켜서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 이 말이 아니고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부모가 무슨 교훈을 하시든
부모가 무엇을 명령하시든 이유를 묻지 말고 100% 순종 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지금 근본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부모가 모든 말을 하면은 100% 거기에 순종해야 되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처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왜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셔요. 땅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죠. 하늘의 아버지시요. 아버지께 땅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모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야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자지 간의 관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죠.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은 다 줍니다. 부모가. 나쁜 거 주는 부모는 없죠. 모든 좋은 것을 부모가 다 자녀에게 주는데 그것도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또 뭐냐?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모든 수고를 다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고 희생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이제 나중에 장성한 성인이 돼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부모가 모든 수고를 다하고 희생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모든 부모가 다 하는데 부모의 그런 모든 행위가 다 누구를 닮았다 그 말입니까? 누구를 반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버지셔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만물의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아버지신 것 어쩝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할 것처럼 만물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양육하셔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양육하셔요. 만물을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사람만 기르신 게 아니라 각종 들짐승, 새,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나무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잖아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안 그러면 나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하나님이 먹이셔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만물의 어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도 낳으셨고 사람 기르시죠.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게 부모님이셔요. 부모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도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는 것처럼 그리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많이 길러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류를 하나님 얼마큼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못된 인류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쓰시는지 못된 자식 길러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제일 사랑하죠.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냐?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부모님이 다 선물로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모가 그리고 부모는 어떤 의미로 늙어 죽도록까지 장가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더라도 부모님은 늙어 죽도록까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면 부모가 이런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자녀들을 기르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라도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부모님께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은 뭘로 표현되겠습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부모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그 부모 존경 안 한 것이에요. 부모를 존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건 부모님 사랑한 거 아니고 부모 존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바르게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키우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모든 조언과 권면을 다해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될 줄 알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사람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님의 잔소리를 그걸 달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컸는데 애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존경할 줄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크면은 자, 부모를 통해서 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그리고 부모님이 모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데 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그것을 배워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감사함을 통해서 나를 감사하는 법을 내게 감사하는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면 뭐지? 우리 옛날 부모님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뭐라고요? 자다가도 뭐죠? 그 말씀이 맞아요. 예,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성경적 뭐냐면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만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죠. 하늘의 아버지께 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으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은 이 자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를, 즐거워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우고 아버지 말 순종 잘하고 요 자녀를 어쩌겠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잘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뭐냐?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또 복을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장수하도록 그렇게 복 주고 네가 하는 손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복을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선물로, 사랑은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아비들에게 명령하시냐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노엽게 한다는 건 뭐냐? 여기 보니까 노엽게 하는 것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는 거 서로 대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자녀를 잘못 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만 양육해야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내 자녀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자녀 맞죠? 내가 낳았지 누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죠. 내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쩝니까? 성인이 되도록까지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에요. 성인이 되면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된 이제 가정,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으로 서잖아요. 그 홀로 서도록까지는 부모가 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거죠. 이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야. 자녀들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생산케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또 표현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해요. 그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사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 내려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그처럼 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경영하신 목표는 하나님 백성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갖기 원하셔요. 천사들은 번성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지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50억 60억 한 번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인류가 번성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번성하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자녀를 낳고 기름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우고 또 감사할 줄도 배우고 이렇게 사람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자라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기를 때 내 자녀이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기를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럼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고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기르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는 내게 맡겨진 자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기를 때 교육시킬 때 무엇으로 교육하고 무엇으로 양육해서 누구를 닮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쳐라.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자녀들이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키우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도께서 명령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잘 기르고 있는지 그 점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공부에 뒤떨어졌다 하면은 눈에 불을 좀 켜시더만요. 세상 공부에 뒤떨어졌다 하면은 눈에 불을 켜셔. 제 말이 맞죠? 뭐 영어, 수학, 국어 하여튼 뭐에 좀 뒤떨어졌다 하면은 학원을 보내든지 학원 보려서 성적 안 하면 과외 선생님 붙이든지 아니면은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아주 열심을 많이 내셔요. 열심을.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여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좀 잘 몰라도 돼요. 하나님 말씀은 조금만 봐도 돼요. 일주일 내내 세상 공부를 배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다 세상 공부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한 번, 그리고 오후 성경강 때 한 번, 주일학교 때 한 번. 그것도 잘 안 모이고 잘 빠져요. 언제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울까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주님을 알아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도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성경을 다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알아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죠. 가르치라고. 어떻게 말하냐, 이 율법이 자녀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든지 눕든지 앉든지 서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무엇을 떠나지 않도록 이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도록 이 아이의 모든 삶이 율법이 지배하도록,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아이를 주야로 가르쳐라.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말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뿌리는 만큼 거두를 줄 생각을 하십시오. 세상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해 돼요. 영어 수학이 사람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다고 해서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똑똑하면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그럴수록 자기 입 속에 밟고 사람이 되지를 못했죠. 배려먹은 것이에요. 은혜가 아주 배은망덕하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되기 쉽죠. 얼마큼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봅니까? 그것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에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모르는데 누구를 알겠어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럼 부모를 모르면 실은 형제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더더구나 교회 와서까지 세상 공부하고 있으면은 숙제가 많이 밀렸는가 보다.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도요. 제가 등짝 스매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는 뭘 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교회 와서까지 세상 공부를 들고 오면 되겠냐고. 교회 오면은 성경을 보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 못 봤으면은 교회 일찍 왔으면 일주일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네가 세상 공부한 것만큼 성경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부모가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모든 그런 수고와 모든 노력을 그처럼 동원해서 자녀들을 다 가르치면서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가르치고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본 부모님은 다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다 가르치는데도 어쩝니까? 자녀들이 가르침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들이 가르친 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렇게. 물론 잘 순종하고 부모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그런 자녀들도 제가 가끔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녀들이 잘 안 따라와주고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들이 잘 성장을 안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가르친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성장하냐 그러면은 그렇게 성장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하시고 사람의 발걸음을 세시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세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어쩝니까? 자녀들 속도 잘 몰라요. 생각도 모르고. 열심히 가르친데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인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한계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한계를.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가르친 대로 바르게 크면은 가르치기만 하면 되죠. 가르치기만 하면. 가르친 대로 되니까. 그런데 가르치는데 가르치대로 안 돼요. 그럼 가르친 대로 안 되니까 아예 가르쳐보지 말자. 그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모로 가르침대로 부모가 가르치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그를 성장케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가르칠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맡은 일이고 부모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교육하고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자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를 못 시켜요. 우리의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이걸 또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무용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믿음이 막팍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은 아무리 부모에게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말썽 피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마음 잡수시면 하나님이 못 고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믿고 그래야만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말썽 피우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의 속이 얼마큼 아프고 심지어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안 먹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총책임자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셔요. 나는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가르침이니라.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아이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보잘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도 보잘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믿음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부자지간의 관계는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 우리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그 신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죠. 얼마큼 사랑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요. 어떻게? 아버지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버지께 생명인데, 아버지께 생명이 있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아들을 낳으셨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께 지으신 만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상속시키셨어요. 아버지께 지으신 만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아들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지으신 만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상속시키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아들 것이에요. 만물이 다 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아들을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을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간씌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도 주셔서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아버지가 만물을 심판할 분인데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오시면은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요. 이처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 부모된 아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랑을 알고 배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아버지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자녀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를 알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모이면서도 우리가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순종으로 순종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계획을 아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어요. 모든 것을 다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아버지 뜻을 사셨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얼마큼 아버지를 사랑하신 아들이냐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보니까 아들이 알고 배우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배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가르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우리로 배우고 알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범사에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들이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며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신실한 자녀된 삶을 잘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